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0과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5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을 선언한 후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바로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입니다. 자, 이제부터 또 주칩니다. 마음과 생각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법을 따르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만약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셔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하면 그 유무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주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가해 주시고 성령의 일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은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 주칩니다. 결국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자, 즉 성령을 모신 자가 반드시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신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동그라미 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모신 자가 하는 첫 번째 생각인 생명은, 자, 주칩니다. 우선 영원한 삶인 영생을 말합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성령을 모신 후부터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생각하며 삽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한 후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는 성령의 생각인 생명의 두 번째 의미는 주칩니다. 생명 사랑, 즉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님의 첫 번째는 생명이고 생명의 두 번째 대한 의미는 바로 영혼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령의 일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고 난 후 드는 생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주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할 것을 기대하고 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리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자, 또 성령의 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생각인 성령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동그라미 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령을 모신 자가 하는 성령의 생각 두 번째는 바로 평안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 다툼, 전쟁 등을 일으키려 하지 않으며 이를 마주하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신 보배와 같은 설교 중 백미인 8가지 복, 8복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닮은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주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자, 즉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그러하기에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가정, 직장, 사업장 등의 삶의 지경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구원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가 하는 성령의 일이라는 생각인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성령의 일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자, 이제 주치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생각을 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일 때는 관심도 없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안 보던 성경도 보고 그와 대화하고 싶어 기도도 하며 그와 만나고 싶어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구원을 받아 성령을 모신 자는 주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지 줄쳐놓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강의 첫 시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자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까지 추천합니다. 따라서 자, 이제부터 가로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까지 괄호해 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성령에 대한 일을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셔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잃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로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먼저 영생을 말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본향인 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거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영의 일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평안의 영인, 화평케 하는 영인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다툼과 분쟁과 시기 질투에 내가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생각,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충만하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일, 또 다른 성령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더 만남을 갖고 싶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일을 충만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의 구원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전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결국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순간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성령을 잘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여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예배 생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 닮기 위해 더욱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성령의 일에 대한 생각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더 분명해질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후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